지난주 우리는 불안한데 왜 말씀인가?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흔들리고 불안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그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목사님, 말씀 중요한 거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바빠요.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우리 청년들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이거 빨리 나오네, 이야기가. 네, 어떻게 광윤이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바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바쁘다라는 개념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바쁘다라는 게 우리가 일정이 있고 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바쁘다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일정이 많다라는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쁘다라는 게, 자, 취업 때문에 마음이 쫓깁니다. 진로 때문에 계산하게 되고요. 관계와 비교 속에서 자꾸 조급해지는 바쁨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바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첫 번째, 우리의 몸이 바쁜 것도 있지만, 두 번째, 마음이 더 바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질문은 이건데, 자, 바쁜데 왜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하나입니다. 바쁜데, 바빠 죽겠는데 왜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하나?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에서는 세 가지 장면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가십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마을 속에서 집에 초대를 받으시는데, 그 집에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와주세요 하는 사람 둘이 있었어요. 그게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자, 이 두 사람은 자매 같아 보이죠. 그래서 같은 집안에 있는데, 한 사람은 집안에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장면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장면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무엇이 더 본질적인지, 또 무엇이 더 좋은 편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건 세 글자로 좋은 편이에요. 무엇이 좋은 편이냐? 자, 이 세 가지 장면을 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한 마을,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 3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고,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초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 전 예수님 싫어요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와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과 그 집의 이야기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마르다인데, 자,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집으로 누군가 초대한 적 있어요? 예전에는 막 많았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근데 청년이 되고 나서 누군가를 초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누군가를 내 집으로 초대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초대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가 이 사람을 그냥 우리 집 어디에 그냥 있다가 조용히 가라, 이런 개념 아니죠. 그렇죠? 누군가를 초대했다라는 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공간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마르다가 바로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잘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말로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조금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모시고 싶은 사람이 정작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는 것과 또 예수님 말씀 앞에, 그 앞에 머무르는 것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지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두 발로 교회 왔죠? 맞아요? 억지로 등 떠밀려서 온 사람 있어요?
없죠. 자, 어떻게든 우리가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정말로 주님 앞에 서는 것과는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정말 주님께 마음을 두는 것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교회 올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그거 의미 없는 거니까 다시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닌 거 알죠? 우리가 교회에 왔고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길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정작 예수님 앞에 머무르지 못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꼭 우리의 청년들의 이야기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믿고 싶죠? 맞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들여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잘 믿고 싶죠? 사랑하고 싶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더 바쁘고 또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더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마르다는 단순히 바쁜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잘해야 하는 사람이고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고 놓치면 안 된다고 느끼는 때로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장면 살펴볼까요? 자, 한 사람은 바쁘고 한 사람은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바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39절을 보면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0절을 보면 마르다 있죠. 마르다가 준비할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합니다. 여러분, 같은 집안에 있어요. 같이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전혀 다르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마르다가 그냥 바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바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손보다 더 먼저 보시는 게 뭐냐면 바로 그녀의 마음입니다. 일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분주한다라는 것은 단지 할 일이 많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마음이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 생각 저 생각에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 상태를 바로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만 바쁜 게 아니에요. 지금 마르다가 마음도 나뉘고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르다의 마음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데 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집에 있어요.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마음이 다른 것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끝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안 하겠죠? 넘어갈게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좀 이따 기도할 텐데 앞에서도 기도했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내가 아까 누군가 친구가 보냈던 메시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또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으려고 해도 비교와 불안이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마음이 분주한 상태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도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다면 그것이 마음이 바로 분주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전 진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청년들도 그럴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진짜 열심히 일을 해요. 또 공부를 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구보다 열심히 하루를 살았는데 집에 돌아갔을 때 내 마음이 텅 빈 것 같이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아침에 지옥철을 타고 출근을 했어요. 또 마주하는 사람들과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어요.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과제도 하고 다시 힘들고 어렵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여러분들 혹시 마음이 텅 비어있는 상태는 느낀 적 없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왜 이렇게까지 바쁘게 했는데 내 마음이 더 비어 있을까? 무언가를 내가 노력을 했으면 내 마음이 채워져야 되는데 왜 마음이 더 비어 있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움직였는데 정작 우리의 영혼이 머무를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움직이고 예수님을 위해 준비합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정작 머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긴장감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것과 예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은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마리아를 볼까요? 동생 마리아를 한번 볼게요. 마리아는 지금 언니가 열심히 뼈 빠지게 무언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자신을 두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서 주인으로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나는 일 안 하고 편하게 있을래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제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단순히 조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다시 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해야 할 일보다 급한 마음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먼저 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장면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이 좋은 편인지 말씀해 주시는데, 자, 마르다는 결국에는 참다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해요.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 그거 그냥 그대로 둘 거예요? 그게 맞아요? 라고 따집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억울함도 있고, 피곤함도 있고, 섭섭함도 다 들어있어요. 마르다의 마음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마리아가 지금 저렇게 앉아있을 때가 아닐 텐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할 일은 많고 마음은 급한데 누군가는 너무 평안해 보이면 괜히 더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 그리고 말씀에 있어서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일보다 그 많은 일에 끌려가고 있는 마르다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손보다 마음을 먼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중요한 키워드가 좋은 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마리아에 대해서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좋은 편이라는 게 더 쉬운 길도 아니고 더 편안한 선택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편은 뭐냐면 너무 중요해요. 바쁜 삶 속에서 무엇을 먼저 놓지 않을지 정하는 선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쁜 삶 속에서 무엇을 먼저 놓지 않을지 정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두는 자리, 그 자리가 모든 것보다 먼저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편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내 삶의 중심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쁜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무르게 되면 실제로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이것을 오늘 설교 후반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말씀 앞에 머무르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딱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 앞에 머무르면 내 중심이 다시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머무르면 내 마음의 중심이 다시 보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결국엔 사람이 어떻게 듣는가를 말씀하시는데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염려와 즐거움으로 막히게 되고 어떠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켜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 앞에 머무른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가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말씀 앞에 머무르면 내가 왜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인정받고 싶고 뒤처지기 싫고 결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들이 때로는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말씀 앞에 머무르면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두 번째, 말씀 앞에 머무르면 내 길이 다시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머무르면 여러분들의 길이 다시 보입니다.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먼저인지 다시 보게 하는데요. 누가복음 12장에 재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하는 부자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또 18장 부자 관원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정말로 붙들고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또 24장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닫혔던 눈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정보를 많이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눈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눈이 열린다라는 게 뭐예요? 이 눈도 있지만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주한 상태에서 우리는 늘 급한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핸드폰을 딱 키면 뭐가 있냐면요. 딱 키면 보여요, 혹시? 전체 리마인더라는 저는 갤럭시 어플을 쓰거든요. 제가 해야 될 일을 제일 위로 올려놓고 그게 끝날 때까지 신경을 써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쁘고 분주한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앞에 머무르는 사람은요, 무엇이 더 급한가 보다 무엇이 더 옳은가, 무엇이 더 주님의 뜻에 가까운가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 앞에 머무르게 되는 세 번째 유익은 바로 내 삶이 다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머무르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말씀을 듣는 것을 마음속 감동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6장에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8장과 11장에서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누가복음에서 말씀 앞에 머무른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삶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걸 말해요. 여러분, 듣고 품고 지키고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머무르는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찾아와도 바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합니다. 또 관계가 흔들려도 감정대로 터뜨리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반응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느냐보다 내가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말씀 앞에 머무른다라는 것은 세상과 교회 안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방향과 반응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바로 멈춤의 자리입니다. 멈춤의 자리. 우리 겨울 수련회 때 리네이밍, 안식, 멈춤, 우리 함께 살펴봤죠. 이 자리가 말씀 앞에 머무르는 것이 바로 멈춤의 자리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멈추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멈춤의 자리는 일이 없는 자리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내 중심이 다시 돌아오는 안식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머무른다라는 것은 바로 내 삶을 다시 정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마르다처럼 살지 말아야지, 더 주님 앞에 잘 머물러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보다 의무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생각보다 마르다의 모습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 월요일이죠? 그러면 우린 다시 바빠지겠죠? 분주해지겠죠? 그러면서 자주 중심을 또 다시 놓칠 수 있어요. 자주 또 예수님보다 다른 것,
때로는 내가 해야 되는 지금 당장 시급한 것에 더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질문이 생겨요. 그렇게 자꾸 놓치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해도 안 되는데, 바쁨 속에서 다시 무너질 건데, 우리가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린 할 수 없습니다. 분주함 속에 다시 넘어질 수도 있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건 우리한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분주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분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밀어내셨나요? 막 바빠요. 마음도 분주해요. 그럼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너는 뭐야 하면서 밀어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진짜 따뜻한 부분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불평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마르다를 몇 번 부를까요? 2번 부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책망이 아니에요. 사랑이 있고요. 그녀를 향한 안타까움도 있고 다시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 앞에 잘 머무르는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만 받아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르다처럼 흔들리고 끌려가고 분주해지는 사람을 다시 예수님께로 부르는, 다시 그 앞에 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신 잘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많은 일에 끌려가는 너를 내가 다시 부른다. 다시 그 분주함을 내려놓고 내 앞으로 와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주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머무른다라는 것, 말씀 앞에 머무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영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를 다시 받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쁜데 왜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하느냐? 예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은 바쁜 삶에서 하나를 더 얻는 부담이 아니라 분주한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분주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가 바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바쁨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바쁘다고 해서, 내가 늦었다고 해서 양치를 안 할까? 여러분들 어때요? 때로는 화장할 시간 없고 화장 못하게 되면 우리가 마스크를 껴야 안 껴요? 모자도 껴죠? 네,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바쁘다고 해서 양치 안 하고 마스크 끼고 출근하는 사람 있어요? 양치 안 하고 학교 가는 사람 있어요? 저 뭐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죠. 없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바쁘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빠요. 분주해요. 해야 될 것들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바쁨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는 바빴고 마리아는 들었고 예수님은 무엇이 좋은 편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좋은 편은 바쁜 삶 속에서 무엇을 먼저 놓지 않을지를 정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분주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많은 일에 끌려간 내가 너를 다시 부른다. 다시 내 앞으로 와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엄청난 대단한 열심 아닙니다. 그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문장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분들 읽을 테니까 또 마음 있는 분들 같이 또 한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제 마음이 지금 어디에 끌려가고 있는지 보게 해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 제 마음이 지금 어디에 끌려가고 있는지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삶이 다 정리된 다음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쁜 그대로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바쁜 삶에 덧붙이는 부담이 아니라 분주한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